교회가 파죽지세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정말 파죽지세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나가는데 교회의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면이 묘사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성도들이 유무상통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 하나가 되는 온 칭찬이 자자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게 교회에 대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그 다이나믹을 이끄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사도행전의 목적이죠. 근데 과연 그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어떻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갔을까는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무슨 고민했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뚫고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도전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숱한 이단들의 공격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갈등이, 위기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또 그 영지주의와 철학 사상 같은 그런 세속적인 역량들이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우상숭배, 음란의 문화,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배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미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들의, 그리고 사역자들의 턱없이 부족한 현실, 엄연히 존재하는 계급사회, 종과 상전,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 초대교회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권면하고 썼던 것이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21개의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중 13개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또 나머지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유다, 그리고 작자 미상 히브리서죠. 쓴 사람들이 쓴 게 이제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과 위로, 그리고 격려, 훈계와 책망, 그리고 미래와 소망에 관한 약속을 생생하게 써놓은, 담아놓은 글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민과 문제에 직면했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갔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신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꼭 우리 교회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서신서의 주제 자체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쟁, 음란, 우상숭배, 이혼, 은사주의, 이런 모든 문제는 특정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을 지칭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 영화 볼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사실적으로 와닿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실제 고민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께서 이 서신서를 통해 우리의 실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인데 2000년 내내 모든 교회에 있었던 문제고, 우리가 지금도 직면한 문제예요. 회피할 수 없어요. 회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쌈박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샀어요? 보화를 샀어요? 아니요.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샀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과 같습니다. 교회는 보화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 안에 보화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직면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까지가 교회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린도의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말하지 않지만, 또 알고는 있지만 외면했던,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가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현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 사이에 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로에의 지편에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이 당파로 서로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 글로에, 글로이죠, 영어로. 글로에는 여자의 이름인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별다른 소개 없이 바로 글로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교회 성도겠죠. 또 글로에의 집, 글로이스 피플이라는 단어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글로에가 직접 온 건 아니고,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종이나 관계된 일종의 비즈니스 때문에 고린도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는 상업도시, 이게 교통의 중심지고, 또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었죠. 네, 그런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또 이 글로에라는 이름이 남편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이 여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잘 갖추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끌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서로 싸운다,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부릴 듯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자마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하고 갈등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네 가지 군상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파요.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죠. 예,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세례도 받고 바울과 함께 은혜를 받고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개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바울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사람들도 아마 바울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여러분, 능통하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통했냐?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그 풍부한 지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인을 말로 이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토론 문화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에서는 지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성경의 지식으로 공중 앞에서 능력 있게 이긴 사람이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이겠냐고요.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뒤에 이제 우리 편지를 보겠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성이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의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 새로운 철학을 듣는데 시간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철학과 수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이렇게 기적, 표적 이런 것들,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찾죠. 그러나 이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것, 철학적인 것, 새로운 사상, 그리고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헬라화된 로마인들이었죠. 물론 이제 종이나 하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적인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헬라화된 로마인들이 였던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아볼로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헬라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성경을 익혔던 사람이니까, 저기 멀리 그 이방 땅 유대에서 와서 가르쳤던 그 바울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이 고린도인들에게 잘 먹히고, 그리고 잘 들렸던, 뛰어났던, 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지적인 우월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설교가 돼야지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볼로파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성경에 그가 고린도에 왔었는지는 명확하게 언급되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게바파가 존재하는 것을 미루어 봐서 이 유대인의 중심으로 된 무리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정통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은 한참 어린애고, 진짜 원료는 어디예요? 정통은 예루살렘 교회다. 거기에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른다. 게바를 따른다. 이 게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유대스럽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아볼로파가 세상적인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자랑 삼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결국은 다 그리스도 밑에 있는 다 사도들이고 부하들이고 제자들 아니냐.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네 파 중에 이름으로 봐서는 누가 승리했나요? 그리스도파죠. 그리스도파가 최종 종결자입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뉘앙스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예. 만약에 그리스도파가 온전한 신학과 사상을 갖고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일렀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다 싸움 그만두고 그리스도파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네 파를 다 공히 동일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본문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뭐 예수님, 바울 막 다 이름 들먹이면서 서로 싸우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지를 알아라.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만 그리스도파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냐? 아니면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파라면 어찌 그리스도가 이처럼 서로 나뉘어서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파의 그리스도, 아볼로파의 그리스도, 그리고 게바파의 그리스도, 그리스도파의 그리스도가 다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일이의 아빠예요. 가희의 아빠예요. 찬이의 아빠예요. 그리고 건이의 아빠예요. 그럼 가일이의 아빠, 가희의 아빠, 찬이의 아빠, 건이의 아빠가 나뉠 수 있나요? 그 아빠들이 서로 싸울 수 있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너희가 주장하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이 십자가를 졌냐? 묻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중에 과연 누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줬냐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냐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중에 누가 너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예식이죠. 근데 그런 예식을,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례가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신부가 주례자의 신부라고 불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존경하는 사람이 주례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례자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놓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분쟁,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파 싸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만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또다시 분파를 나눠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당파와 분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당파와 분쟁을 보면요, 각각 그 파에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아, 이런 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여긴 4개만 있죠? 우린 4파만 있습니까? 예? 5파, 6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대표적인 군상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4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각 파에 우리가 생각하고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파를 보겠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척파. 바울의 이런 꾸짖음에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파였을 거예요. 왜? 그들은 어려운 시절 함께 바울과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바울을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은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첫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너희 바울파,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개척파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그런 그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정호 목사 혼자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저 혼자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개척이라는 게 몇 가정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목사님을 한 분 초청하고 청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개척의 모습이죠. 근데 저희는 그냥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여기서 함께 다 모인, 한 주 한 주 여기 와서 만난 그런 성도들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마치 이 개척파 이 사람들이 개국 공신처럼 끝까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얘기해요.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럼 지나가죠. 그러나 그 말 하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줄 세우고 팔을 만들고.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오직 성령님이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런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이 4파 중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당신 파보다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파가 있었을까요? 한 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파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이 공로가 되고 열정이 훈장이 되고 애정이 고집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척파가 없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따집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언제 안수받았습니까? 제자반 몇 기입니까? 이런 걸로도 서로 그 서열 의식을 갖는 것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고 없애야 될 문화는 뭐냐? 서열 문화입니다. 서열 문화. 서열 문화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여러분, 이 교회는 권위와 질서가 있지만 서열의식이 없는, 서로가 형제와 진정으로 자매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볼로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볼로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그 작은 땅에서요, 영남과 호남, 전라도와 그 경상도 사이에서도 지역차와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여기 유대 지방과 고린도는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를 지나서 그리고 배를 타고 한참이나 건너가야 있는 게 고린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 차이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차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헬라화된 로마인들에게 저 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땅에서 온 한 바울이라는 사람의 설교가 그렇게 잘 귀에 들어왔을까요?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쏙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설교와 예배를 드릴 때 어리둥절하잖아요. 뭐 앉아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설교는 듣는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다윗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게바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볼로. 그는 헬라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로, 논리로 그 풍성한 그 구약의 성경의 지식을 헬라화 된 그 논리로 녹여내서 그들의 언어로 화려한 수사학을 표현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니까 신선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지, 이게 설교지, 이게 메시지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열광하는 것은 당연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는 1대 목회자 다음에 오는 2대 다음 그 목사님이 쉽지 않아요. 잘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잘해도 어렵고 못해도 어려워요. 못하면 더 어렵죠. 예. 근데 아볼로처럼 그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일대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익숙했던 사람이 여러분 2대 아무리 좋더라도 2대 목사님의 설교에 기뻐하고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만 못해, 우리 전임 목사님의 영성만은 못해, 이런 평가를 듣게 되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교를 잘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설교만 잘하면 뭐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전히 새로운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 담임 목사, 바울을 따랐던,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 일종의 의리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굴 기뻐하실까요? 새로운 목사님을 왔는데도 여전히 의리를 지키고 그 예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리파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열심히 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둘이 서로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고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파가 나뉘어 대립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는 셋째는 개바파예요. 개바파는 일명 정통파입니다. 정통.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며 사도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가 베드로, 게바다. 이름도 그렇죠. 반석,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위에 반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도면 그렇겠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개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정통신앙의 원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게바와 아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이류 또는 아류다라고 평가절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을 지키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죠. 정통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이단으로 만들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에 더 정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이 성경에 정통하다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누굴 거부했어요? 누굴 정죄했어요? 누굴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성 모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개바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파는 일명 직통 계시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통 계시파. 바울, 게바, 아니 그 어떤 아볼로 아무리 뛰어난 설교도 그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예요. 여러분, 이 말처럼 완벽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을 하나요? 다 맞는 말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옳은 말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들의 말처럼 완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말만 따라야 된다. 우리는 누구도 따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요, 맞는 일면이 있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예수 따라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조금 실망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종호 목사는 설교나 기도나 모든 행동이 완벽해. 하나님이 제2의 작은 예수야. 막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막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부족하구나. 그냥 하나님 예수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짖는 개 있잖아요. 계속 주인 따라가라고, 그 옆길 가지 말라고 똑같이 짖어대는 개.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작정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왜 했던 말 또 하시나.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몫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는요, 정말 대단한 중요한 깨달음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거는 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마음 뭘까요? 그래, 너는 나만 따라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보낸 제자들을 너희가 영접을 하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관계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신임하고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면 그 상을 그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 아닌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고 괄시하고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아볼로를 영접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 일평생을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게바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전통,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반대하고 어기지 않냐, 못 지키게 만들지 않느냐. 고르반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너희 부모에게 아무것도 섬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곧 10계명 제5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명분과 신학으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처를 줄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에 이릅니다. 17절이에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말의 지혜는 아볼로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반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아볼로를 방패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상 이 아볼로하고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서로 갈등하고 대립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 지금 아볼로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당신이 가서 더 많이 가르치고 좀 이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못 갑니다. 갈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너에게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이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서로 친했어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이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리더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걸고 그런 싸움하지 마라. 그런 다툼하지 말라.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종호 목사 파로 뭘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서도 한 몸인 교회가 되고서도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온전히 합하지 못하는,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하나가 됩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 돼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신이 하나 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상전과 종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좌파와 우파로 싸우는데
여러분, 좌파의 하나님과 우파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과 상전의 갈등만큼 더 깊은 갈등이 있나요? 여러분, 이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혁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에베소를 보세요. 상전과 종이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공이 설교합니다. 그 편지를 읽습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섬겨라.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요즘에나 가능하지. 상전과 종을 함께 앉혀놓고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싸운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붙들며 싸우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싸우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 되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면책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출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없이 부끄러운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애써서, 우리는 뭐 얼굴은 막 웃는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애써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속이 좁아 터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분쟁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심함을 철저히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과 큰 능력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분쟁은 저 한심한 저 사람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철저하게 한심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네 판은요, 각각 다 자기가 옳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싸우고 있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상대를 비웃고 멸시하는 너 자신을 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게 너희 자신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싸우고 있는 나, 미워하고 있는 나, 분쟁하고 있는 나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한심한 나를 발견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속이 좁아 터진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관계가 좋았다가 이제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렇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인사 안 하면 되지, 없는 걸로 치고 살지, 이래서가 아니라, 그게 제일 소극적이고 제일 쉬운 방편이죠. 우리 얘기 안 하면 되지, 사람이 그 사람만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알고 잘 지냈다면 이제는 이 아픔을 딛고 이 갈등을 딛고 이 벽을 뛰어넘으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겠군요. 예전에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깊이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겠군요. 하나님,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저분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섣불리 오해하다가 내가 그를 잘해줬는데, 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왜 그러지? 더 큰 상처 입어요. 또 우리 괜히 공연히 막 오해 풀려다가 더 큰 오해들과 싸움이 나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오해는 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그리고 교회가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끝까지 분쟁해서 4개 교회로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4개 교회로 갈라지지 않고 이 갈등을 통해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다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